네, 시를 하나 같이 좀 읽고 싶습니다. 김소엽 시인, 권사님이시기도 하죠. 예, 젊었을 때 우리 김소엽 권사님 시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사막에서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은 사막에서 끝나고 길은 사막에서 시작되네. 땅의 길이 없어지니 하늘의 길이 열리네.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 길이 끊겨지고 사막에 나타났습니다. 어디를 가야지? 어디가 길이지? 당황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사막에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길을 가다가 사막을 만난 것 같은, 길이 없어진 것 같은 여러분들에게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새 길, 여러분 앞에 꼭 펼쳐질 줄 믿습니다. 땅의 길이 없어지니 하늘의 길이 열리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반드시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영어로 하면 passing away, pass away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pass away라고 그러죠. 이 땅의 모든 것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땅의 길이 없어질 때 하늘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기 이전에 주님이 없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걸어왔던 길이 꽃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은 사라집니다. 젊음도 덧없이 지나가고 부귀영화도 덧없이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갑니다. 땅의 길은 언제나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길이 열리게 되고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땅의 길이 없어졌다고 안타까워하는 여러분들, 하늘의 길이 열리는 귀한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강해를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 부류의 인물군이 나오죠. 첫째는 자녀 혹은 아이들, 두 번째는 아버지, 아비, 또 세 번째는 청년,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 문자 그대로 교회 안에 있었던 나이가 어린 자녀들, 또 나이가 든 아버지들, 나이가 젊은 청년들을 가리키는가에 대한 몇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세 그룹의 인물들을 성도가 누구냐 이에 대한 성도의 정체성, 성도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 인물군으로 보고 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번 좀 따라 합시다. 성도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은 자들이다. 아멘. 12절의 말씀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는가? 왜 성경을 기록했는가? 2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왜 요한일서를 읽는가?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자녀로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기 시작한 처음 기초,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발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내서?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이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진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명제이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축복받아서 병을 낫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축복을 받았어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바로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자기 정체성으로 고민하잖아요. 청소년기에 있는 분들, 나는 누구인가? 인생 무상 삶의 회의 뭐 이렇게 20대 때 보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근본적인 진리고 가장 복된 소식인지 살아보면 압니다. 죄 지어보면 압니다.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형기를 살아도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것을 탕감받고 용서받았다는 기쁨, 여러분에겐 죄사함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도란 누구인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찾고 있는 자도 아니고 용서받기를 소망하는 자도 아니고 자신의 공로로 용서를 취하려는 자도 아니고 바로 죄가 이미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고 아는 자들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딱 보니까 누군지 알았어요. 성경 뭐라고 했냐면 저 여자는 죄인이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죄인이 의미하는 바 그 여자의 과거의 흑역사,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되게 이제 주 4세기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이 이 여자는 매춘부였을 것이다. 근데 되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죄인은 되게 창녀였던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측했고, 그 이후에 기독교의 성경 해석의 역사에 있어서 이 여인은 창녀였을 것으로 사실상 얘기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이 한 여가 들어옵니다. 소문난 죄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시몬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여인이 와서 한 일이 뭐죠? 예수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긴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춤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마도 전 재산을 다 주고 샀을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자, 이런 행동 하나하나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 갖고 있는 교양 묵상의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묵상한 거 여러분들하고 잠깐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굉장히 천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하는 일이었어요. 종이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예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신발이 있지 않았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그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고 이래서 집에 들어오면,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발이 더러워져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쩌면 길을 걷다가 그렇게 발에 흙먼지가 묻었을 그 예수님의 발을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씻깁니다.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기꺼이 합니다. 왜일까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는지 아닌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식별하는 방법. 남들이 하기 싫은 일, 그 일을 하기
그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폼나는 일, 박수 받는 일, 그런 일을 하기만을 좋아하면 주님의 사랑이 식은 겁니다. 옅어진 겁니다. 자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강 목사님이 얼마나 참 은혜로운 간증을 해줬어요. 주님 앞에 한 번만 찬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단 한 번만. 여러분, 그때 눈물이 있습니다. 살려주신 거에 대해서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보존되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더욱더 보존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은혜는 점점 더지고 바리새적인 사람, 율법주의적인 사람으로 돼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자기 의만 자꾸만 드러납니다. 폼나는 일만 열심히 하려고 찾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내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천한 일이 없고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의 발을 적겼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나세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 읽다가 눈물 흘린 경험이 저기 언제세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간증할 때 계속 울먹거리고 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날 살려주신 은혜, 나 목사 되게 하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가짜 눈물 말고요, 눈물 흘린 척하는 거 말고요, 정말 눈물 흘리는 거. 말씀 읽다가 기뻐서, 말씀 읽다가 너무 내 자신이 못났지만 그래도 나를 품으시는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흘리는 눈물은 우리 주님은 다 병에 담으시고 은혜의 소낙비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기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자, 이 여인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찾아가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서서 웁니다. 눈물 흘리고,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은 종이나 했던 그 천한 일을, 발을 닦는 일을 해줍니다. 값비싼 향유 자신의 모든 걸 드립니다. 이 모든 여인들의 행동 하나하나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두 명의 빚진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죠. 그 요지는 이것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자기의 빚을 탕감해준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한다. 누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 날 살려주셨구나. 내 죄 용서하셨구나. 내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여러분, 그 고백, 그 절절한 암이 더해질수록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신앙 10년, 20년, 30년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돈 많이 벌고 있는가,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적 능력과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도로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 세상의 상식에 의해서 이해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죄가 더한 것에 세상은 뭡니까? 벌이 더해집니다. 가중처벌입니다. 죄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두 개가 드러나고 세 개가 드러나면 그럴수록 처벌이 강해집니다. 세상은 그런 논리입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죄 지은 만큼 벌 받아야죠. 드러난 죄만큼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정의가 필요하지만 사람은 정의로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사랑이 임할 때 사람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많이 지으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만큼 나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나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난 지 몇 주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따라하죠. 성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오늘 말씀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의 삼라만성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며 태초부터 계셨고 종말까지 계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리고 다른 존재를 거기에 갖다 놔요. 오늘 5월 3일이죠. 이틀 전 5월 1일은 일본에게 있어서는 아주 국경일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축제일이죠.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새로운 일왕, 일본 왕이죠. 그들은 천황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천황이 즉위했습니다. 1989년부터 지난 4월 마지막 4월 30일까지 재임했던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하고 아들인 나루히토 왕세자가 즉위합니다. 근데 일본은 천황이 즉위하면서 연호가 바뀌고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이 해에 대한 이 카운트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 1일 날 왕이 된 이 나루히토의 아버지 아키히토의 연호는 뭐였냐면 헤이세이, 한자로 하면 평평하다 할 평자와 이룰성자 평성, 그게 연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1989년에 천황이 되었을 때부터 원년이 되는 거예요. 1989년은 아키히토 천황이 천황이 된 원년이에요. 그래서부터 1년, 2년, 3년 이렇게 카운트해 갑니다. 자, 천황이 바뀌었습니다. 나루히토 왕세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천황이 되었습니다. 그의 연호는 레이와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레이와라고 하는 새로운 천황의 연호에 따라 5월 1일이 새로운 해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왜 아직까지도 일본은 이 천황의 연호에 따라 자신들의 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이 이름을 붙이는가? 이유는 왕이 시간을 지배한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느냐? 우리가 섬기는 일본 천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다스리는 주관자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연호가 바뀌는 거예요. 평성에서 헤이와로 바뀌는 거예요. 네,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올해는 2019년입니다. 우리가 왜 2019년이라고 그러죠? 올해를 서기라고 합니다. 서기는 서력 기원의 준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BC, 기원전,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시간들을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나죠. 기원전 1년, 2년, 3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AD, 이건 라틴어죠. 안노 도미니에서 In the year of the Lord라고 해서 주님이 태어나신 그 해에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2019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시기를 인간의 이 역사의 시간을 지배하는 분이 누군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그렇게 서기를 따지지만 그들은 자체적으로 아니
일본을 다스리고 그들 나름대로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천황이고, 그래서 달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십 년 전에 제가 아주 초등학교 때인가 단기가 있었잖아요. 단군의 고조선을 창건한 날, 그게 이제 그 서기 2333년 전이죠, BC. 그러면 2019년인 오늘은 단기로 하면 몇 년이 되냐면 어디더라? 4352년이에요. 4352년. 그러면 단군 신화 단기를 따지는 분들도 계세요. 네.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는가? 도대체 누가 시간의 주인이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태초부터 계신 분은 이 성경의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분을 여러분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4월 달이죠. 불과 한번 몇 주 전이었어요. 한 장의 그 천체 사진이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 사진은 이 블랙홀을 마침내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블랙홀. 예. 문과인 제가 이제 조금 잘 이거는 잘 모르지만, 이 블랙홀은 지구로부터 5,500광년, 빛의 속도로 5,500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거대 은하 M87의 블랙홀을 찍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블랙홀은 빅뱅과 더불어서 우주의 생성과 기원에 관한 이 천문학자들과 이 과학자들의 가장 큰 두 이슈가 블랙홀과 빅뱅이에요. 그 사진을 하나 찍은 걸 보고 사람들이 와, 이런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우주 생성의 신비를 조금은 알게 됐다. 그래서 이 사진 하나가 천문학 역사상 획기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의 생성의 비밀이 밝혀진 게 아니에요. 사진 하나 찍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 세계가 들썩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는 조금 더 진일보하게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아인슈타인 할아버지 얘기가, 박사가 얘기가 맞았어, 뭐 이러면서 지금 천문학계가 들썩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바가 뭘까요? 그렇게 과학계에서 블랙홀 사진 하나 가지고 덜썩하지만, 이미 성경은 태초부터, 아니 이 우주가 있기 전에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3차원의 시공간 속에 얽매인 우리 인간인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어메이징한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만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이 요한일서와 동일한 저자로 추측되는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은 그거를 본따서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셨던 성자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보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가 과연 여러분 2019년 이 인간의 이 과학 가지고 블랙홀 하나 사진 찍었다고 해서 이 난리법석 찍은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상황인데, 세상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과연 누가 나타냈어? 아무도 없다니까요. 없어요. 과학이 아닙니다. 누가 나타냈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용어로 유일한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읽게 되면 바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로 알고 성경을 읽으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바로 창세전부터, 이 땅이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고,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상상할 수 없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세상에 이것만큼 우리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쓰여지는 심리학자들이라든지 상담학자가 쓴 자존감 수업, 이런 책 읽으면 도움됩니다. 읽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읽어보세요. 창세전에 그 까마득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택하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으니 어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영원까지 이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란 어떤 분인가? 한번 절 다 합시다. 성도는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다. 성도가 악한 자를 이겼다.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악한 자, 쉽게 말하면 뭘까요? 세 글자로 나쁜 놈.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쁜 놈은 누구세요?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명쯤은 그 나쁜 분이 계시잖아요. 때로는 라이벌일 수도 있죠. 나의 경쟁자. 그러면 내가 악한 자를, 성도가 악한 자를 이긴다. 그 악한 자가 나의 경쟁자, 라이벌이라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라이벌을 이길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1등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예수 믿는 축구 선수로 구성된 할렐루야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백전백승이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1등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약속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더 좋은 나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말 있죠? 나의 경쟁자는 나다.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은 경쟁자, 여러분의 라이벌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의 그 라이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시기 질투할 수 있고 선의의 경쟁심을 가질 수 있고 하지만 그 라이벌을 다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도 관계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더 좋은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자녀,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켜 가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내 안에 나쁜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아니, 이미 이기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말씀 13, 14절을 보시면, 자 보십시오. 13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했어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길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이겼음이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14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죠. 14절에도 마찬가지로 끝부분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아니,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자 사단에게 지는데 어떻게, 왜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이기셨습니까? 나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악한 자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의 비결과 근원은, 이유는, 확신의 근거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을 대항해 싸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는가?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 16절의 말씀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그거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에 빠져가고 세상을 사랑하죠. 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볼 때 14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끝부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이 너희가 강하고, 아멘. 여기서 너희는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강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강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강해지고 흉악한 자를 이미 이긴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미 다 이루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잘 아는 한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잘 알려진 목회자 가운데 김동호 목사님이 계시죠. 최근 며칠 전에 이분이 폐암인지 폐선종인지 제가 좀 정확한 의학적 지식은 모르겠는데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 이분이 페이스북을 잘해서 그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프니까 성경이 잘 보인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고요. 아프니까 성경이 잘 보인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프니까 성경이 잘 보인다. 목사도 그래요. 아파 보니까 성경이 더 잘 보여요. 아픈 사람들 더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 아파도요, 몸이 아파도요, 마음이 아파도요, 성경이 잘 보이면, 성경이 잘 보이면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성경이 잘 보여야 돼. 성경이 잘 들려야 돼. 말씀이 쏙쏙 들어와야 돼.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물론 다 치유되고 다 완쾌되고 다 일어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생명의 삼킴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어떤 발병과 관련해서 시편 104편 100편 4절을 묵상했어요. 100편 4절 내용은 이런 것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수술을 앞두게 되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걸 감사함으로 수술실 문을 들어가며. 참 묵상을 너무 잘하셨어요.
수술 앞두고 계신 분 계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감사함으로 수술실 문에 들어가면서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68년 2개월 남짓의 삶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기다 복까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 발견하기 어렵다는 폐암을 일찍 발견하게 하시어 수술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친구들의 격려와 중보 기도가 있어 참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살리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그분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믿는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나는 알 수 없지만 나의 남은 날들을 늘 계수하고 세월을 아끼고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쁘고 바르게 살다가 곱게 하나님께 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한다. 이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관자의 기도와 그리고 감사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니까 이 세상도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세상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정욕, 열정이란 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이 본능적인 욕정도 있지만 젊은 시절의 열정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여러분의 심령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씀으로 강화해지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이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심으로 모든 악한 자를 물리쳐 이기신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